신약 성서 27권,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 이렇게 또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다르게 분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행위, 행동, 그리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의 전한 그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데에는 커다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7권째인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과 복음서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전파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있는 요한 1, 2, 3서까지는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지역에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많은 이단과 사설들,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에 관하여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는가 하는 그 노력을, 그 열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이 완성이 되어졌을 경우에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많은 신앙인들의 구원은 복음서에서 시작되어졌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전도되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과정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생 전도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도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구에게 전도하거나 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또 복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 자체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관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모욕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나에게 또는 복음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 복음을 변론하고 복음을 보존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노력에 관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연해서 그들이 거룩한 것을, 진주를 짓밟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희들을 상하게 할까 하노라라고,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뒤에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너희가 그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그들에게 대응하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 그들과 복음에 관해서 논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노력을 하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복음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커다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관해서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하되 거기서 그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때에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지배되어져서 강팍해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해명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주저앉을까봐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단호하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단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으로 권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교훈도 하지 말고 권면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무서운 선언이자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도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본질적인 해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에게 좋은 것을 던져줄 때에, 좋은 것을 줄 때에 그 동물들, 특별히 우리가 그 동물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덜 되어지는데, 낯선 사람들이 개나 돼지에게 무언가를 던져준다고 할 때에 개와 돼지의 반응을 살펴보면 흠칫해서 놀라서 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것을 그들에게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방어 기제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섰다가 슬금슬금 다가오기도 하지만 결국 그 좋은 것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처음 보는 저 낯선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려고 무언가를 던졌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개와 돼지는 자기의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어져서 그것을 던져준 사람에게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들이받으려고 달겨들기도 합니다. 물어뜯으려고 달겨들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좋은 것을 좋은 의도로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돼지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습적인 공격 또는 그들의 방어 기제에 의한 공격 때문에 내가 물리기도 하고 그들이 나를 들이받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과 변론하다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주지도 말고 진주를 던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거룩하고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별도의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여 복음을 모욕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 감동 감화하시는 그 것들은 아무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된 이것이 그들을 허물과 죄로 인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길은 마지막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알곡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가라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물질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코 능률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구원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는 이와 관련되어져서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배고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자기의 자녀들이 배가 고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먼저 배부르고 강건한 것이 우선이지, 내 자녀가 배가 고프고 내 자녀가 궁핍한데 내 자녀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인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위로,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도 들어왔을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그때에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하여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간증은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선교사들과 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공통의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누군가가 개다, 누군가가 돼지다,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은 늘 그 지역을 위하여,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질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배척하는 강팍한 사람인지 잘 판단하는 영적인 센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졌는데 아직 악의와 같은 신앙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신앙인들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판단하는 것 또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받지 못하는 강팍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강팍한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좀 더 관심이 많고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강건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위안을,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리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줄 아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내가 먼저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나중에 구원에 들어선 그 사람을 보며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결단코 우리가 막 집어던지는 그러한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에게나 많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과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센스를 갖추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